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암과 삶 두 번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암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삶, 사는 것을 좀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순서인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지금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부터 나눴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사랑이 좀 없어 보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대예요.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갈등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이제 기본이고 이제는 어떤 프레임에 대한 문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가는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희망이 되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해결책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나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으며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건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세 개 중에 두 번째 소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망? 네, 소망 이제 한자 말인데 소망은 바소,
그리고 바랄망,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바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랑 좀 비슷합니다. 희망.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라든가 희망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는데, 실제로 희망이라는 말도 한자로 바랄 희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특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이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주로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의미가 비슷한데, 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비슷한 말이지만 한 가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예요. 주체. 네. 희망의 주체는 무엇이냐? 희망은 아직 현존하지는 않지만 내가 미래에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주체는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나예요. 내가 희망의 주체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지 장래 소망을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장래 희망을 쓸 때 우리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못 이룬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바람과 기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71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진다,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진다 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소망의 그럼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럼 무슨 내용을 자꾸 붙들고 기다리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라고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완성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걸 우리는 소망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 소망의 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희망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의 바람과는 다르게 확 불확실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희망이 있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언어를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그 소망을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보시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뭐라고 했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제시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만약에 있다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만 성경에선 제시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 삶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먼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쭈뼛쭈뼛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가까워지는 그런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딱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성을 갖고 계시지 않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원래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 즐거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삶, 즉 소망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화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 그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주체가 되는 그 소망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먼저 첫 번째, 소망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환난으로부터 시작된 삶에서 맺어지는 결과물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아멘. 일명 환인연소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빌드업을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갑자기 소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해서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빌드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빌드업 하잖아요. 왜 빌드업 해요? 실점하려고 빌드업 합니까? 아니요. 골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넣기 위해서 빌드업을 해가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신앙도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그냥 결과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례차례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어떤 목표물과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빌드업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 환난입니다. 환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주어지는 게 소망이라면 얼마나 좋을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막 생겨고 막 그 소망으로 내가 막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가까워지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갑자기 확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삶을 살다 보면 주어지는 다양한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외부적인 환난과 내부적인 환난 모두를 아우르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말미암아 주어지는 환난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욕하기 시작하고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일명 이거를 우리는 박해라고 부르죠. 이 박해의 뜻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해랑 동일한 뜻입니다. 즉 환난은 믿음을 갖게 되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부적인 박해의 의미가 먼저 첫 번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부터 박해가 시작돼요. 거기 교회를 왜 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또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박해가 없습니까? 아니요.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일이 주어지든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자체가 박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도 환난이 있어요. 이 환난은 고통과 번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박해와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지는 마음이 위축돼요.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날 욕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위축돼요. 아, 내가 믿는 게 조금 잘못된 건가? 내가 믿으면 안 되나? 교회 가면 안 되나? 아니요. 이건 당연히 주어지는 내부적인 환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게 되면서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왜? 너무 심하니까, 위축되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서 뭐가 좋아? 나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다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소망의 삶은 이제 다시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친밀하게 되었는데 이 상태를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빌드업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참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요. 그러면 그 인내가 지속되어서 우리가 하나 둘씩 이기게 되면 우리는 그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강해져요. 우리의 생각이 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더 주어집니다. 연단받게 돼요.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내 마음이 다져지게 되고 나의 연약함이 수도 없이 발견되어서 그 연약함을 내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이루도록 노력하게 돼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어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소망 떡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그런 환난, 고통과 번민 속에서 내가 참고 다져지고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주어지는 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래서 소망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어려우십니까? 외부에서 오는 많은 환난과 고통으로
마음까지도 피폐해져서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환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인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당장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내는 여러분들을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연단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모든 소망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질 것을 오히려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망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이 소망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도 사실 이 소망 끝까지 붙들어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소망을 갖고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와서 그 소망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렵게 소망을 붙들고 사는데 그 소망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이 능력이 매일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화평하고 기분 좋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 해답을 5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게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내가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 붙든 걸 후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 소망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게 만드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거나 모욕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나타내신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수치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기까지, 자기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무지해 보이고 쓸데없는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붙드는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빙이에요. 리빙. 여전히 살아있는 참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허락하신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요만한 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소망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잠깐의 여러분들 근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소망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며 확신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